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명기 8장 2절 두 구절을 가지고 인생은 해석 싸움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수많은 장면들을 지나며 그 장면들 속에서 웃고 울고 흔들리고 또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 생각해보면 어떤 장면은 이상하리만큼 오래 남아있고 또 어떤 장면은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고 다르게 살아내는 이유는 그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때문입니다. 인생은 사실 사건이 아니라 해석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패와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사건을 자기 비난과 수치의 시선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자신이 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를 단순한 시련의 연속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결국은 선을 이루기 위해 데리고 가신 자리라고 해석합니다. 즉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사건에 머물지 말고 해석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초대합니다. 이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지나온 사건들 앞에서 여전히 부정적 해석에 붙들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은 상처에 붙인 해석이고 실패보다 더 무거운 것은 실패를 읽어내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바꾸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해석을 반드시 바꾸십니다. 해석이 바뀔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때 삶이 새롭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에 따라 인생의 장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해석을 붙이기를 원하시는지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건보다 자막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라 자막을 넣으시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사건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에 붙인 해석의 자막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모두에게 동일할 수 있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경험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장면 위에 자책이나 수치의 자막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막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실패는 오늘의 은혜를 증명하는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과거를 지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붙인 자막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실패라 해석하고 마음 아픈 상황을 운명이라 해석하며 막힌 길을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한 장면을 전혀 다른 자막으로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위에 성장이라는 자막을 붙이시고 실패 위에 예정된 길이라는 자막을 붙이시며 막힌 길 위에 우회를 통한 인도라는 자막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자막입니다. 사건은 바꿀 수 없어도 자막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실패에도 절망이라는 자막을 붙여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들지만 어떤 이들은 큰 실패에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자막을 붙여 그 실패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고 다시 일어섭니다. 또한 자막은 감정을 만듭니다. 두려움의 자막을 붙이면 같은 상황도 무섭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자막을 붙이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막은 인생의 해석이며 해석은 영적 시력을 결정합니다. 자막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구성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자막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장면이 새로워지고 현재의 시선이 가벼워지며 미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에게 새로운 자막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은혜, 선하심, 인도, 목적,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자막이 우리의 사건을 다시 덮을 때 인생은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막을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으로 다시 쓰는 일입니다. 둘째, 광야는 삭제할 장면이 아니라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삭제하고 싶은 순간을 꼽으라면 대부분 광야와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는 시기이며 기도에도 응답이 멀게 느껴지는 시기이고 미로도 관계도 흔들리는 아픈 기간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이러한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고생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다듬으셨고 결국은 선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즉 광야는 삶의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일하신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람은 광야를 고통의 무대라고만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면을 배움의 무대이자 변화를 위한 준비 무대로 보십니다. 광야에서는 평탄한 길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광야가 아니었다면 들리지 않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삭제할 장면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장면입니다. 광야가 있었기에 지금의 믿음이 만들어졌고, 광야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숙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의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를 새롭게 정렬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되돌리십니다. 광야는 사람이 무너지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공급하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지워야 할 실패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삶의 하이라이트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변화되는 자리이자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 그 시간을 설명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많은 것을 배웠고 힘들었지만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인생의 흑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은혜의 장면입니다. 셋째, 해석이 바뀌면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해석은 기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해석이 두려움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는 염려의 언어로 채워지고, 해석이 억울함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는 불평의 언어가 됩니다. 그러나 해석이 은혜로 바뀌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감사와 신뢰로 흘러갑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자신이 되었다고 고백했을 때 그의 기도는 과거를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깊이 믿음을 세우는 기도로 달라졌습니다. 해석이 바뀌면 기도는 더 이상 상황만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에서 벗어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게 해달라는 고백으로 확장됩니다. 또한 해석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람은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전에는 문제 해결만 바라보았지만 해석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와 목적과 인도를 바라보게 되면서 기도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기도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며 해석은 그 기도의 뿌리입니다. 해석이 잘못되면 기도도 흔들리고 기도가 흔들리면 삶의 방향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마음에 품으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새로워지고 그 기도 속에서 사람의 삶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의 모음이 아니라 해석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영적 흐름이며 그 흐름이 삶의 전체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에서 사건을 바꾸기보다 해석을 먼저 바꾸십니다. 해석이 달라져야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바로잡으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회복되고 그 기도의 흐름 속에서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옮겨갑니다. 결국 해석의 변화는 인생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며 기도는 그 해석이 실제로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장면은 해석을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해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건은 이미 지나갔지만 해석은 현재를 움직이고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해석을 바로 세우는 일은 신앙의 성숙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이유는 상처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가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이며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해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사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다시 읽는 시선을 갖는 일입니다. 어떤 장면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장면 위에 은혜와 성장과 목적이라는 해석을 붙일 때 마음은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은 다시 열립니다. 광야처럼 보이던 시간도 삭제해야 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시는 형성의 장면이라는 해석을 붙일 때 마음은 과거에서 자유로워지고 미래를 향해 열려갑니다. 기도의 방향도 해석에 따라 새로워져야 하며 문제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옮겨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붙잡을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걸음은 단단해지며 인생의 길은 다시 열립니다.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장면을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이야기로 걸어가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방식대로 해석할 때 삶은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길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풍족히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